설 명절이라 다들 마음도 분주하시고 또 바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이 바쁘다는 거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부모님이 외국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절은 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 뭐 조용히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명절에 많은 이슈가 없었어요. 늘 혼자 있으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명절에 한번 호되게 아파봤던 기억.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장신대 기숙사에서 혼자 2박 3일을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 있었는데 옛날에는 유학생 의료보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국 가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가서 비싼 돈 좀 더 주면 살 수 있는데도 모르고 2박 3일을 펄펄 끓는 열 속에 혼자 기숙사에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명절 때였는데 저희 중등부 학생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일날 전사님 지금 자기네 집에 좀 올 수 있냐고. 왜? 그랬더니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 집을 어떻게 하니까 집 앞까지만 오시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이 녀석이 중학생이었는데 제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자기 엄마 졸라가지고 명절 음식을 이만큼 싸놓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혼자 있는 불쌍하다고 명절 음식을 이만큼 싸놨어요. 그 어머님 집사님이 딸과 함께 나와서 우리 딸내미가 제 이름도 기억해요. 한수진이라는 꼬맹이였는데 수진이가 이거 목사님 전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명절에 그거 받아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먹어 치우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다들 이 집에 가셨잖아요. 저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데 명절 음식을 이만큼 주시니까 그거 먹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도 참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절 이렇게 분주한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분주한 명절, 특별히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 속에 또 행복함 속에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와 있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내팽겨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니 실제로 그 형제와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속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섭섭함, 이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이 섭섭병에 걸려서 빠집니다.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목사님이 내 이름 뺐다고, 이런 것들, 작은 거에 섭섭하게 느끼게 될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형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뭐 하는 상황이냐면 4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4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 중에, 설교 중에 누가 그걸 잘라 먹어서 화가 나신 걸까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설교 중에 성도들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시잖아요. 뻘떡이라서 화장실 가면 거기에 신경이 딱 쓰여요. 그러면 말씀의 리듬이 딱 끊겨요. 그러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안 움직이를 바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누가 와서 말 전하고 어머니 아버지 밖에 있다고 부담 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험한 말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46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어디 서 있대요?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 서 있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성경 표현대로 땀이 피처럼 쏟아지도록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 자리로 들어와서 천국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은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불쌍한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그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천국에 가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짜 가족들이 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 자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며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있어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많고 그렇게 30대 40대 되도록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룰 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그 가정에 또 셋이라는 자녀를 또 주십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고 그 가정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욥이 사탄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또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음으로 그 모든 걸 견뎌냈을 때 욥기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딸들은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불행해서 행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억지로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던 부인으로 인해 그는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후에는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죽는 고통도 맛봤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쇼크를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 떨어져서 낙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범죄는 그 두 아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강탈당하는 아주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어떤 여인 아비가일은 그 미련한 남편 나봇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즉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불행할 때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가정은 그저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들 간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 때문에 그것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에 6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6가지 계명,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일입니다.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고 한 집은 부부만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젊은 가정은 늘 불화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이 이웃집에 화목한 집을 보고 의문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저 옆집은 여럿이 함께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이 젊은 부부가 과일 한 상자 들고 이웃집 찾아갑니다. 그리고 들고 간 과일 깎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네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웃음꽃이 떠날 줄 모르고 저희는 둘만 사는데도 맨날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이웃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건요 간단합니다.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바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되묻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이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 보고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가정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겸손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겸손을 말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겸손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좀 쉬고 싶고 즐거워야 하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서 들어가기 싫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평안히 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안식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에 유행했던 폭삭수가 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짧은 한 부분인데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주인공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출 구경하자며 배를 태워 바다로 나갑니다. 그 넓은 망망대에 이 작은 통통배를 타는 아빠는 혼자 일합니다. 아직 어둑어둑 그 새벽에 혼자 일하니 딸이 묻습니다. 아빠, 혼자 일하니 안 무서워? 또 묻습니다.
아니 아빠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내가 조금 덜 자면 너희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유치환 시인은 그의 시행복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채찍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걸 다 주고 목숨을 주어도 나는 너에게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아 생명까지 주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사명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어려워져요. 가정의 복음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었던가요? 한 열성적인 신자가 동네 반상회를 하니까 반상회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서로 논의되고 상의되지 않은 자리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그 반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다 찌푸립니다. 밀어붙이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밀어붙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 들려준다고 복음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맨날 밖으로 도는 아버지가 나 예수 믿으니 너희도 예수 믿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어머니가 너희도 교회 다녀라 하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 나의 기도와 간구뿐 아니라 나의 헌신과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하시고 가족을 포기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뒤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니까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4대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4대 제자니까 이 야고보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이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만 더 가면 유다서라는 성경이 또 나와요.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이 쓰여지기도 훨씬 전에 죽었지요. 누가 이 유다서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평생 마리아를 동양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복음화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의 조건은 바로 그들을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니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욱 섬겨야 하고, 더욱 사랑해야 하고, 더욱 용서해야 하고, 더욱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도시지요. 사마리아는 인근 도시입니다. 온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온 유대가 이 유대 땅입니다. 이 옆에 북이스라엘 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온 이스라엘이 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면 이 지형이 점점 넓어져요. 그럼 이걸 반대로 축소해 보시면 예루살렘 이전에 내가 복음해야 될, 복음화해야 할, 내가 가장 먼저 섬기고 최고로 섬겨야 될 내 지경은 어디일까요? 내 가정인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의 구원을 위해 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가 나의 가정이고 나의 친척이고 나의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명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모임이 있을 겁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행복과 기쁨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다면, 또 이 가정에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와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사랑을 끼치게 하시고 기쁨을 끼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은 싸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명절 기간대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